함께 찬송가 407장 부르시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주었으니 의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나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이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이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이라 심인지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신명기 1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주께는 하나님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게 하는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어다. 아멘. 9절은 면제년이 가까웠을 때에 면제년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궁핍한 형제에게 빌려주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과 관련된 경고입니다. 곧 면제년이 가까워진 것을 보고 형제가 궁핍하여서 그렇게 고통을 겪는 데에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형제가 곤경에 처한 것을 볼 때에 이해득실을 저울질하지 말고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진정으로 베푸는 것은 조건 없이 돕는 겁니다. 이익을 전제로 돕는 것은 상업상의 거래이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면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원수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나가는 곤경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물며 형제가 처한 어려움을 모르지 않다면 어찌 그를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해득실을 떠나서 형제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도와야 됩니다. 이익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주는 도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운용이 되는 은행들은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장래가 유망하고 그 경영자가 성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회수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그 기업이 갚을 만한 능력이 되어야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그 기업이 부도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서 일자리를 잃는다 할지라도 불안한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와 같이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빌려준 돈을 고스란히 잃게 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를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우리도 조건 없이 자기 몸을 위하여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들에게 조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0절을 보면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도는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할 때 인색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써야 될 곳에 쓰는 것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넉넉하게 하는 것이 도움을 받는 사람은 물론 도망사는 물론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욥바에 살았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여성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으므로 주위 사람들에게 신랑이 두터웠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다비다와 같이 행해야 됩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덕을 쌓지 못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소유가 적어도 기꺼이 베풀 줄 알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성으로 돕는다면 진작에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경건을 자랑하면서도 구제에는 관심이 없거나 인색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군경에 처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억지로나 혹은 인색한 마음으로나 그분을 그렇게 돕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가까운 마음으로 넉넉하고 넘치고 도우려고 할 겁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울 때도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서 온 집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힘써 행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구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이런 믿음과 선행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발달해도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일에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참된 경건은 행함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는 인색하더라도 형제를 돕는 일에는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모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1절을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는 늘 부유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러한 불공평함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과거 지구의 절반을 장악해왔던 공산주의일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빈부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공동생산과 또 공동분배를 실시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의 노력은 결코 빈부의 차이를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공산주의 안에도 일부의 부유한 특권층이 있었고 또 그 제도적 모순 때문에 전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못 살게 되는,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 자체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또 빈부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도 부러웠습니다. 선진국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그러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절대 급빈자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빈부의 차이는 제도적 장치로 어느 정도 그 간격을 좁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태초 아담과 하와의 타락아래 땀 흘려 수고를 해야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노력의 정도, 또 재능이 달라서 그 거두는 열매가 다를 뿐만 아니라 타락하여 불리한 인간이 다분히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과 자기의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도 세상에 빈부가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가진 자로 하여금 가지지 못한 자를 도와주도록 윤례를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윤례에 따라서 가난한 자를 돕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심화된다면 우선적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함께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빈부의 격차가 없고 모든 구성원이 참된 만족과 온전한 기쁨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형제를 구제함으로써 빚절한 자가 없게 하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교회 안의 형제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서 세워줌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에 앞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몸을 우리 위에 내어주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들에게 조건 없이 복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을 돕는 일에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저희들 안에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로서 우리 가정 안에서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악한 영을 틈타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선한 것을 바라보고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들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이 가정들 또한 진정한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 상달되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영과 육이 깨끗이 회복이 되는,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늘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충성되이 헌신할 준비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점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이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함으로 이 교회가 진정한 새로운 풍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신 풍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방법을 찾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날마다 영적인 변화를 체험케 하여 주셔서 진정한 제자들로서 거듭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담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